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한 시간으로 조금 부족한데 또 내년에는 다른 것을 할 예정으로 있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 기억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를 우리가 한 4달 정도, 한 3달에서 9월 달부터 있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아왔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는 그 신앙의 책망을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들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 너에 대한 평가가 오류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요하다라고 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라보기에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었던 교회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다 보니까 참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또 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에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이 그냥 혼내주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 사서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면 가진 시험으로 단련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풍요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흰옷을 너의 죄를 가릴 수 있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안약을 발라라라는 말의 의미는 네가 바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보는 것이요 얼마나 부정확한가를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시력이 좋고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정말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앞에 펼쳐진 문제를 바라볼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3가지 진단을 하셨는데, 그것은 연단한 금, 정렬한, 그러니까 다듬어진 금과 흰옷, 그리고 안약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귀한 단어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 이것을 할 때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18절을 보면 금을 내게서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요. 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사라라는 의미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물질을 통해서 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사기 위하여 대가를 치를 줄 있어야 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어떠한 대가나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으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저는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는 사랑이라라는 그 중심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징계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뭐 믿음 생활하다가 뭘 잘못하면 뭐 하나님 앞에 맞아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도 내가 정말 그런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도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믿음 가운데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뭐 이러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다. 또 내가 원치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해서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오늘 성경 3장 19절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까닭에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때리는 매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주시는 것은 그 혼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만 탁 띄어서 볼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전체의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보았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이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열정이 식어있는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린다.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린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그 이름을 듣고 문을 열어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까?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를 향한 모든 말씀을 보면 책망이 있기도 있고 칭찬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책망과 칭찬을 겸비해서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교회 여러 형태가 있지만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은 7 교회 모든 성도,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제가 오늘 다 준비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한번 보세요. 준비는 안 돼 있을 것입니다. 자막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아주 최악의 상황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옆에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 아닐 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그 장소에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뭐 영화나 또는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막 괴로워서 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시끄러운 뭐 나이트클럽이 됐던 어떤 뭐 음악, 막 시끄러운 음악을 들리는 데를 갑니다. 근데 음악 소리는 시끄러운데,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는 시끄러운데 그 사람 귀에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 왜? 마음이 닫아져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아져 버리면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왜? 우리의 생각이 이미 닫아져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렸어요. 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살만하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비록 신앙의 열정은 다 식어져 가고 네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다고 자가 진단의 오류를 범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현실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음성만큼은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로는 이제 오후 예배만 드리면 내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때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정이 식어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찾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그동안 살아온 날들도 2018년도도 아니 2019년도도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문을 열으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제 2018년도 주일 예배는 다 끝났지만 우리에게 있을 2019년도에는 보다 더 성숙된 믿음으로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도 아주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기에 때로는 너에게 힘든 것도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것이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또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2018년도도 무사히 건강히 잘 지냈던 것처럼 2019년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독수리의 날개에 돋은 같은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